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 간증에 대한 참 연락을 받고 저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인천에 항상 이렇게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참 신앙적으로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참 자주 오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참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참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참 이 성도님들은 아마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혹은 또 영상으로 저를 직접 다 보실 수 있으신데 저는 다 보지 못해서 약간 그게 좀 아쉬운데요. 참 그래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에서 오늘 또 이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인천 송도교회는 제가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을 다니던 시절 청년 시절에 제가 또 이 교회에 이제 지체로서 소속되어서 함께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또 그냥 다닐 뿐만이 아니라 저 어떻게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을 찾게 해주신 참 그런 참 고마운 교회입니다. 참 이 외국인 복음 캠프를 지금까지 참 많은 그 횟수를 이렇게 했었어요. 정말 성도님들이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외국인 구도자들에게만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당시 캠프에 참석했던 많은 청년들이 있었고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또 우리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오늘도 그런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 외국인 복음 캠프에 참석을 하면서 그 복음 캠프의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시세를 알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시세를 알다.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Who understood the times? 그 시대를 안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어로는 통다시우, 그 시대의 임무를 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참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영어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단어를 해석해 보면 그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섬겼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중국어로 해보면 在世的时候遵行了神的旨意. 그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불림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놔두신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게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단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천 송도교회에서 처음 외국인 선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거는 단순한 캠프가 아니라 선교입니다. 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 중국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캠프를 통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참 외국인 그 캠프에 참 영향을 받은 그런 열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계속 또 재생산되어서 이 복음의 씨앗이 계속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 처음 인천 송도교회에 더해졌을 때가 2003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벌써 근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이 시간 동안 국내 외국인 선교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외국인 선교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시대와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천을 떠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 외국인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간증이랑 더불어서 그리고 2021년도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는 참 한국에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고 참 예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성도가 구원을 받았고 참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가 되었을 때 그 받은 복음의 빛을 이제 나눠줘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그 말씀을 읽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기도를 하다가 또 많은 그 부름의 그 복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님들께서 또 그 교회가 참 선교 현장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90년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외국으로 나가야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면은 이제 많은 문화도 적응해야 되고 언어, 풍습, 사람들, 참 여러 가지들을 심지어 음식까지 가서 참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가 그런 돈이 드는 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선교사들의 파송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혔고요. 또 지금까지도 또 많은 선교사 현지인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그 결과 참 저희가 알고 있듯이 참 많은 나라에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저는 2002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03년부터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왔어요. 어제 와서 이 청년회를 참석을 했는데 참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참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저도 참 그 청년들을 보면서 참 그 20년 전에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2003년에 이제 막 대학생 신입 새내기였을 때 참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예전에 연수교회와 또 인천 남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외국인을 만나려고 하면은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야 했던 이제 시기에서 한국으로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외국인들을 많이 보내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희는 참 일하러 왔던 많은 특히 중국인들에게 또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또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참 1년에 2번씩 외국인 전도 캠프를 했었고요. 많을 때는 15명, 20명씩 이렇게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참 그 구원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었던지 참 그런 기억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참 저희 가족은 데려오지는 못했어요. 저가 이제 여기 올 때는 저 혼자 왔지만은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뤄서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도 아들,
아들 부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참 그 아들이 많으면 참 쉽지 않게 힘들겠다라고 하는데 예, 그 나름대로의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 오늘은 그런 이 그 육신의 가족들은 못 데리고 왔지만 또 이렇게 영적인 그런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유학생 형제인 우리 형제 한 명과 또 우리 자매 한 명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어제는 구원 간증을 나눴었습니다. 이 자기소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약간 준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나눴었는데요. 참 그거를 들으면서 참 우리 당시에도 복음 한국으로 왔던 많은 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참 교회 자체가 생소했을 텐데 참 용기를 내서 이 앞에 나와서 외국인 캠프 후에 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가는 확신이 있다 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참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는지. 참 많이 수고했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고가 어땠는지 참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서 부엌에서 또 앞에서 뒤에서 픽업하시고 참 많이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근데 그때 그렇게 구원받은 그런 형제님, 자매님들, 그때는 형제님, 자매님도 아니었죠. 구도자였죠. 예, 그래서 참 교회로 와라. 교회 왔을 때 그렇게 참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참 복음 듣고 쭈삣쭈삣하면서 올라와서 하나님 믿겠다 부끄러워하면서 구원 간증했던 그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은 이제 중국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또 교회를 이뤄서 모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근 20년 시간 지난 지금에는 또 그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또 집사와 또 장로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이 열매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어쩌면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외국 캠프를 하면 바로바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오늘 참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참 이 열매들은 계속적으로 재생산을 하고 있어요. 예, 이곳을 통해서 전해졌던 외국인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참 재밌는 일은요. 여기서 배운 그대로예요. 예, 배운 그대로예요. 심지어는 나쁜 습관까지 그대로예요. 좋은 습관, 나쁜 것까지 다 그대로합니다. 정말 따라해요. 예. 어떤 영상을 한번 봤냐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분들도 이제 이렇게 싱글로 해서 이렇게 청년으로 해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가정이 이뤄서 이제 그 자녀들이 생겼잖아요. 그 자녀들한테 그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방식 그대로 전하더라고요. 외근 캠프처럼. 예, 그렇게 전해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외국인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앞에 쭈삣쭈삣하면서 나와서 예, 나와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 물론 여기 와서 한 건 아니죠. 이제 그 현재 세워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현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쭈삣쭈삣하면서도 용기를 내서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외국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이렇게 그 하는 영상을 봤었어요. 예. 저희가 참 하는 이 일들이 참 계속적으로 참 그 씨앗들이 열매들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제가 여기 올 때 이제 참 대학생 새내기였고 20대 초반이었는데 시간이 약 근 20년 정도 흘러서 이제 마흔이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한 살이 부족한 마흔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마흔 정도가 되니까 참 이 인생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과연 이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 방향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방향을 다시 인생의 방향을 조정할 것인가,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과거로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아, 참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참 하나는 너무 잘했다. 다시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참 인천 송도교에 돌아와서 그 외국인 캠프에 반드시 참여하겠다. 그곳의 일원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제가 그곳에 함께 있고 싶다. 참 그것은 참 아주 분명합니다. 참 그때 생각해 보면은 참 3박 4일 심지어는 길 때는 막 4박 5일까지 이렇게 외국인 복음 캠프를 했어요. 아, 이거 하고 나면 막 몸이 녹초가 됩니다. 막 집에 가면 일주일간 들어 누워요. 그랬더라도 참 그 구원받았다는 그 간증을 들을 때 그 기쁨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참 지금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뜁니다. 참 너무 기쁜 일들이었어요. 참 약간의 이제 여담인데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명절을 항상 외국인 캠프를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명절이 돼서 처가를 갔는데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명절 항상 외국인들하고 보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 해서 처음에는 되게 뻘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따라했습니다. 참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참 이 외국인 캠프에 참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 아내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예. 참 항상 그 기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을 참 사랑하는 자매를 찾게 해주세요. 최소한 좋아하는 자매를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이 인생을 계속적으로 참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제 인생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저 혼자는 이제 가정이 이뤄서 저 혼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같이 가야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청년은 그때 이미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캠프 안에서 저희 아내도 만나고 참 그랬었습니다. 참 보너스죠. 예, 참 우리 청년들도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훌륭한 형제를 찾고 싶다. 훌륭한 자매를 찾고 싶다. 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청년 형제 자매들이 먼저 그 복음의 현장에 가 있으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 형제가 자매가 결국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찾는 것이 가장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참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신 참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갔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중국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참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돈 벌러 오고 심지어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도 돈 벌러 오고 그러다가 고졸 그리고 중졸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분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까지 이제 오고 나서는 더 올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경제적인 갭들이 이제 이렇게 극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충분히 벌고도 이 한국처럼 벌 수 있게 비슷하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부터는 전 돈 벌러 이렇게 한국으로 오기보다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참 이 숫자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2002년도에는 국내 전국 대학의 유학원 유학생 숫자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6년에는 3배인 3만여 명, 2007년에는 5만여 명, 5만 명, 2008년에는 6만여 명으로 급격하게 1년에 한 만여 명씩 급격하게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참 제가 참 이 대학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은 굉장히 이 최선을 다해서 이 목숨을 걸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사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등록금은 더 이상 올리질 못해요. 인당 등록금을. 그런데 이 학력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학력 인구는 줄고 입학하는 학생 수는 주는데 인당 학생이 내는 등록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학교의 재정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적자가 납니다. 예, 이제 문을 이제 향후에 근 3년, 5년간 이 학력 인구가 급속하게 줄 겁니다. 많은 대학이 합병을 하고 문을 닫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것입니다. 실제로도 지금 그 전북 지역에 4년제 하나의 4년제 대학이 이미 문을 닫았고요. 2개의 전문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모 4년제 2개 대학이 합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재정분을 메꾸기 위해서 각 대학들은 열심히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2020년인 현재에는 2002년 15배인 16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학생뿐만이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참 16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 외에도 또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약 250만 명의 외국인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들을 보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참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조금 바뀔 뿐이에요. 지금은 심지어 얼마 전에 주민센터 갔는데요. 주민센터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창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참 우리는 외국인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예전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시대였지만, 그리고 여전히 그것이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시고 있는 시대다라는 이 시대적인 흐름과 그 때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다시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참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를 놓치면은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추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수의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알곡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그 추수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수확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추수를 할 때에도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그 때와 시기에 맞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남겨주신 이 시대의 이 시간에 남겨주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꾸준히 묻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현장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났어요. 일주일에 5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틀, 토요일, 일요일 이 이틀을 외국인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참 근데 마음에 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참 이 시간이 항상 있지 않는 시간인데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이 7일 중에서 참 이 7일 중에서 5일은 외국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틀밖에 만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제 이 일주일 중에 5일을 외국인들을 만나고 이틀을 못 만나면은 그거는 괜찮는데, 참 이틀밖에 못 만나고 5일을 못 만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저희 집안의 가장입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아이들과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가 또 그냥 이렇게 돈을 안 벌고 일을 다닐 수는 없습니다. 제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또 벌는 가운데에서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전 대학교에 교직원이라는 그런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그 LG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휴직기를 냈어요. 이제 우리는 현실에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휴직을 하고 약 1년 정도를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원서를 넣었어요. 처음에는 참 이렇게 지방에 간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가장 많은 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서울에서 가능하면 이 수도권에서 참 이 유학생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곳에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원서를 넣었는데 희한하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유 참 우리 참 원서는 일단은 많이 넣고 봐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랬는데 계속 수도권으로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수도권으로만 넣고 있었는데 한 곳에서 참 그냥 이 교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국제 교류를 할 교직원을 뽑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쪽, 중화권 쪽으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그 방면으로 일할 사람을 뽑는다라고 공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이 조건들이 너무 좋아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갔을 때 현장에서 이런 기회를 이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순조롭게 합격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전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인천 송도교회나 또 서울 대학로 교회 이제 결혼하고 서울 대학로 교회 다녔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이 두 교회 갈 때는 당시에 이미 교회에 외국인들이 중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전주의 옹골 송천교회 갈 때는 당시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내려갈 때 저는 전주에 아무 연고가 없거든요. 예, 가족도 전 고향도 부산이고 지금도 사투리가 안 고쳐지잖아요. 예, 그리고 또 가족 친척 뭐 친구도 전주에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런 외국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저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 교회가 너무 소중합니다. 혼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혼자 사는 건 참 약해요. 혼자 서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았어요. 하나님 함께 섬길 수 있는 제가 지체로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했었어요. 첫 교회를 가는데 계속 마음에 딱 시원함이 없었어요. 두 번째 교회를 갔는데 첫 번째 교회도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갔는데 이제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데 교회적으로 계속 선교를 후원을 해왔는데 선교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 직접 선교를 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에 그게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후에 장로 형제님을 또 만났는데 그때 방문했을 때는 못 만났어요. 목회하신 형제님을. 나중에 다시 만났는데 다른 시간과 현장 장소에서 만났는데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함께 이제 직접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십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 후에 이제 이 옹골 송천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특이하게도 참 실내 체육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옆에 이렇게 우리 여기도 별관이 있잖아요. 참 이런 게 참 좋은데 실내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제가 시간을 잘 모르는데 몇 시까지 해야 돼? 좀 누가 좀 알려주셨어요? 20분까지요? 예. 전 제가 또 다른 기도를 하나를 했었어요. 하나님
중국에 참 실컷 가보고 싶습니다. 중국에 이미 우리 복음을 듣고 돌아간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들 방문해보고 싶고 참 그 성도님들 어떻게 계신지 참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참 이제 이 대학으로 가니까 정말 많이 보내세요. 예, 유학생들 유치해 오라고. 제 돈도 안 들이고 출장비로 참 중국 곳곳을 이제 다녔습니다. 전국 곳곳을 정말 다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하나하나. 다만 아까 저희 어제 청년들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카톡 보내면 바로 회신을 받아야 돼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허락하실 때 회신을 해주시는데요.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더라고요. 주님 실컷 중국 가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정말 1년에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중국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정말 여러 전국 곳곳을 다녔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병이 났어요. 한번 탈수병이 걸렸어요. 저기 여름에 저기 광저우라고 하는 그 남방을 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땀을 흘려갖고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이러다가 죽겠다.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운동을 해야겠다.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저도 전주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변을 보니까 유학생들이 보여요. 유학생들에게 우리 같이 운동할래? 여름이었어요. 그럼 우리 어디 가서 할까? 얘기를 하다가 맞다. 우리 교회에 실내 체육관이 있어. 여름인데 거기서 운동을 하면 덥지 않아. 그럴까요? 그럼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처음 이제 유학생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6년 여름에 이렇게 유학생들과 운동이라는 계기로 우연한 계기로 교회로 초대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유학생들과 매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운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증인이 되라고 이 하신 말씀은 사복음서에 4군데 다 써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행전까지 써있는 말씀이에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이미 주님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향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옛날에 정말 힘에 지나게 했어요. 우리는 밥도 잘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도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말 힘에 지나게 한다고 운동만 너무 치중했어요. 영적으로. 성기는 너무 치중했었는데 지금은 참 너무 이렇게 균형이 잘 잡혀 있지 않습니까? 참 말씀도 배우고 굉장히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인천과 온 대한민국과 그리고 또 이 아시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것도 말씀을 배우는 동시에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선교는 팀을 이뤄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로 동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은 그 모세를 도왔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싸울 때에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뤄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신약에도 그 동력의 예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바울도 동력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고요. 또 디모데가 있었고요. 또 실라, 누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동력을 하였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옹골 송천교회에서 이 그 한 지체로서 선교의 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이 선교하는 국내 외국인 선교, 이건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하는 일에는 또 감독하시는 장로연지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함께 유학생들 소그룹을 하고 계시고 유학생들 돌보시는 또 형제님이 계세요. 또 유학생들을 초대해 주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고요. 또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그런 청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교회에 참 그리스도인 가정 한 가정에 유학생 한 명을 가족으로서 이렇게 결연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낯선 곳이거든요. 심지어는 인생에 처음 교회에 와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와서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와봤어요. 지금 형제지만 굉장히 낯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가족을 만들어줬을 때 이제 엄마야 아빠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집에 가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2번 정도 같이 밥 먹고, 우리 가족 나들이 하잖아요. 지금 요즘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가족 나들이 할 때 같이 가고, 뭐 이렇게 음식 사 먹거나 외식하거나 할 때 같이 먹고, 그 정도예요. 진짜 말 그대로 가족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교회에 나왔을 때 사실 교회에 오면 굉장히 벌쭘하거든요. 어제 그 우리 형제가 자매가 그 간증을 했어요.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저기 구석에 앉아 있었다고요. 근데 구석에 앉아 있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먼저 찾아와갖고 말이 안 통하는데 와서 환영한다, 이름이 뭐냐, 사실 하는 질문 다 똑같았대요. 이름이 뭐냐, 어디에서 왔냐, 사실 말도 잘 못 알아들을 텐데, 근데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따뜻하다. 정말 이 환영해 주신다. 참 이런 패밀리를 통해 그 그리스도인 가정과 유학생들 결연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성도 가정도 여러 5명, 10명이 오더라도 내가 누구를 집중해서 이렇게 그 섬기면 좋겠다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짝을 그렇게 지어줬었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유학생 모임을 했습니다. 저희는 교회까지 이제 학생들을 픽업을 해와서 같이 운동을 하고, 그리고 복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저녁을 풍성하게 이렇게 해줬어요. 항상 저희는 여기서도 그랬지만은 먹는 거에 있어서는 넉넉하게, 최대한 맛있게 그렇게 해서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20년 전에 다 상상이 되시죠? 20년 전에 하셨던 것잖아요. 참 여기서도 그렇게 배웠던 그런 것들이에요. 또 이제 저희는 분기에 한 번씩 교회 안에서 1일 선교 카페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국내에 선교를 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교사들에게 후원을 하는 일들도 합니다. 일요일에 오후에 성도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실 때 이제 커피나 유자차나 이런 음료수를 팔아요. 이렇게 해서 판매한 금액을 어디에 쓰겠다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요. 그래서 국내 유학생들 선교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에는 또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 교회나 가정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또 이제 이 유학생들의 기도 제목과 상황들을 알리는 그런 주보 같은 주보나 아니면은 이 구두로 그렇게 설명을 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이 소식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제 크리스마스 구정 이런 때에는 이제 작은 선물들, 그 머그컵이라든지 목도리라든지 이런 비싸지 않아요. 그런 것들 이제 이 종이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유학생들이 방문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 그 옹골 송천교회 안에서 유학생 파트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작은 이렇게 파트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자매회나 청년부처럼 이제 유학생 부로 이렇게 승격을 해서 더 많은 성도와 청년과 가정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는 만큼 또한 그것을 배운 대로 실천하고 살고 또 섬기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위축되기도 쉽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 시대에 이런 그 이유로 이 모임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모일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저희는 참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모임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참 이 양들이 모이는 건 쉽지만 영혼들이 모이는 건 쉽지만 흩어진 건 금방이에요. 예. 관계가 끊어진 건 금방이더라고요. 참 관계를 형성하는 데까지 반년, 1년, 2년이 걸리는데 끊어지는 거는 한 달이면 다 끊어져요. 예. 그 짧은 시간이면 다 끊어져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희도 참 이 인천에서도 참 지금 코로나가 참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조심을 하는 전제 하에서 저희가 하지만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섬길 것이냐 이 시간들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 때와 시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5명 이하로 소그룹 형식으로 모여요. 네, 그래서 5명 이하로 소그룹 형식으로 모이고 또 유학생들을 계속 방문을 해요. 가정에 잘 지내니? 그 집에 있지? 이렇게 하고 가서 한번 가볼게. 이렇게 밑에 내려와. 이렇게 집에 잘 올라가지도 않아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5인 이하로가 되게 해서 이제 선물 작은 머그컵이나 이런 작은 선물들 들고 가서 만납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학교로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 일을 해보니까요. 참 나중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참 이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유학생들 유치하는데 굉장히 이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 인력들이 부족해요.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외부에서 도움을 주겠다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네 스스로 다 소화를 못 하거든요, 관리를. 특히 교회에서 하는 거 좋아해요. 예. 진리를 전하고 있는, 이단이 아닌 진리를 전하고 있는 교회이라면 그 교회에서 도와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아까 말했던 참 그런 가정과 이 학생들을 결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어 취미반, 한국어 가르쳐주는 반, 이제 한국어 반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어 가르쳐주실 분 손 들어주세요. 지원해주세요. 교회에서 후루룩 지원합니다. 그리고 커피 취미반 하려고 하는데 커피 이렇게 잘 내리시는 분, 바리스타 혹시 뭐 있으신 분 그런 분 지원해 주세요. 그럼 또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거의 가족과 그 유학생들이 결연해 주는 이쪽으로 집중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학교에 있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학교에 있는 그런 관리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하면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 이 각 가정별로 유학생 영혼 한 영혼을 입양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유학생들이 왔을 때 누굴 챙겨줘야 될지 막 이 우왕좌왕하게 되지 않고 참 나는 이 영혼들 내 아들 나에게 붙여주신 딸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교회로 초청하시라는 겁니다. 참 우리 이 복음의 힘은 교회에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참 힘이 있어요. 참 저도 참 힘이 빠졌었어요. 한때는 이제 2016년 말에 전주로 내려가서 2017년에 처음 유학생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2018년이 됐는데 참 유학생 열매가 5명이나 생겼어요. 우리 이제 유학생 형제 자매들은 많이 들었던 간증이에요. 이제 2018년에 5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2019년이 되면서 참 이 각
그런 그리스도인 개인의 또 이 전체적으로 참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5명이 다 흩어졌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아, 참 그때 너무 이 마음에 참 이 마음이 슬프고 참 이 힘들고 다시는 아이 애들 보고 싶지 않다. 참 우리도 그런 때 있었잖아요. 예. 참 너무 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본전 생각도 나고, 예. 내가 들였던 시간, 예. 그 돈, 그 밥, 우리 아이들한테 썼으면 더 맛있는 거 사줄 텐데, 예. 현실이잖아요. 제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어요. 제가 너무 실망이 되고 힘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조금 실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제 성도님들 가정에 유학생들 막 초대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 전에도 많이 초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간증 이후에 더 많이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따라갔어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말 최소한의 일들만 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면은 참 2018년도에는 부득이하게 그냥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일들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저희가 2018, 이 교회가 있음으로써 교회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와 함께 섬김으로써 제가 쓰러지지 않았었어요. 저희 가정 이미 그때 쓰러져도 몇 번 쓰러졌거든요. 예, 하루에 몇 번은 이제 전주 떠나고 싶다. 제 익숙한 그 지역들로 가고 싶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교회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018년 말이 됐는데, 참,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2019년 말이죠. 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최소한의 일밖에 안 했는데, 참 그런 유학생 자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자매예요. 제가 이름은 지금 여기서 얘기를 못하지만, 저는 별로 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든 간에 내 상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일에 참여를 하면 저희가 은혜를 받아요. 저희가 그 일을 했을 때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되돌아 생각해 보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섬겼을 때 다른 시험 받을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일을 하느라고 바빴거든요. 참 2019년에 참 그 두 자매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참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일이지 내가 구원받게 하는 게 내 일이 아닌데 제가 월권했습니다. 참 이런 그 회개의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옹골 송천교회에서 유학생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얻은 열매가 8명입니다. 예전과는 좀 시대가 달라요. 예전에는 우리가 외국인 캠프를 하면 그런 기대를 했어요. 이 3일간, 4일간 외국인 복음을 전해서 이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고백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것을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예. 이제 또 우리는 그 때와 또 지금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때와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유학생들은 그렇게 근로자들처럼 많이 하나님을 막 갈급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막 외국인 캠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캠프 말렵에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다이나믹한 일들은 사실 잘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간증 드렸듯이 제가 일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다만 제가 참여를 했을 때 제가 축복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약 4년 정도 이렇게 전주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약 8명의 그런 영혼들을 주셨고요. 또 우리 앉아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가 또 그 열매입니다.
참 자기 나라에서는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에서 자랐을 거예요. 소황제들이에요. 예, 그 외동 아들, 외동 딸 대부분이 그렇게 크니까요. 근데 이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은 참 친구와 가족들이 그리울 그런 시간이에요. 특히 참 오늘 어제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가장 이 교회에 감사했던 때가 그 처음에 왔을 때 그 3주. 우리 형제는 그 3주 동안 말할 기회가 없었대요. 친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 그 3주차, 4주차 때 교회에 나왔을 때 성도들이 뻔한 얘기인데 이름이 뭐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어디서 왔냐. 근데 성도마다 와서 말이 안 통하니까 팝하고 꺼내서 그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교회에 대한 마음을 여는데 참 큰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지만은 교회는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참 시간이 됐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참 사람들이 그립고 이런 시기가 얼마나 더 있을지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참 지금까지 우리 인천 성도계 성도님들은 이 외국인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또 수고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 뿌려진 씨앗들이 지금은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네팔과 여러 나라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복음들이 재생산되어서 복음을 여기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 시대에 보내주신 외국인 유학생들을 통해서도 중국과 또 각 나라의 교회를 세우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 오늘 먼저 이 선교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는 이 외국인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시대에 살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물론 지금 현재에도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 우리 시대에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다. 참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의미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와 시기에 맞춰서 주님을 섬기고 전파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교는 선교사들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내려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이거는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 준 사명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남겨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복음서의 4군데 모두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교를 할지 말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전할지를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팀을 이뤄서 동력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홀이 동력하여서 아말렉에 승리를 했듯이, 그리고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디모데와 실라, 누가와 동력을 했듯이 우리는 혼자 하지 않고 참 팀을 이뤄서, 그리스도인이 팀을 이뤄서 교회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희도 참 유학생들을 참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또 식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또 마음을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청년들, 그리고 헌금으로 봉사해 주시는 성도님들, 또 픽업해 주시는 성도님들, 참 오늘날의 이 선교 사역에서도 이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와 함께 동력을 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하는 것이 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교입니다. 참 마지막으로 참 이곳에 참 이렇게 이곳에서 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나눈 간증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또 제가 오래 전에 이곳 성도님들의 입술과 그 삶을 통해서 사실 배운 것들입니다. 새로운 건 없어요. 다만 그 외국인 캠프를 통해서 참 그 뿌려졌던 씨앗이
그 외국인들에게만 그 삶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때 참석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까지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열매들이 다시 열매를 맺는 재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을 주셔서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내려가서도 참 이 인천 송도교회를 위해서 또 특히 이곳을 통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이 복음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